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동안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교회마다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많이 듣는 소리가 가족 같은 교회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교회이고 치유를 위한 교회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신 교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미국 피닉스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한국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 이민사회의 한국 문화를 좀 경험하고 한국 음식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한국 사람들을 또 만나는 그런 장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루마니안 교회와 마이크로네시안 교회가 렌트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참석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아주 뜨겁게 우리 루마니안 교회는 펜타코스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안 교회는 그 자기 부족의 그 정통 드레스를 다 입고 드레스업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인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제자를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까? 왜 우리 교회가 친교 모임을 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의 문화를 나누고 왜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왜 이곳 아리조나에 특별히 이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내 신앙이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왜 나오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보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니까 그게 좋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받기만 하는 거 미안해서 헌금한다 그럽니다. 와서 밥값 해야 되잖아요. 밥값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다 그럽니다. 이런 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아무리 그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으로 하는 것 부족하니까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값을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밥 먹으러 와서 밥값 내면서 교회에 왔지만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단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럼 전도하라 이 말이죠. 제가 전도하라는 말 잘 안 해서 좀 이렇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가장 부담이 되는 말이 또 전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면 복음의 전도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왕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은 은사 받은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죠.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찬양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노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춤이 저절로 추어질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수고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그 가운데 으뜸이 바로 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른데 저기 위에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말에 이 부자의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 알고 있으면 나눠야지요. 아리조나에 물 좋고 시원한 곳 있으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더라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각 공동체에서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 좋고 물 맑고 시원한 곳이 어디냐?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려요. 왜? 좋으니까. 더운데 어디 갈 만한 곳이 있냐고 물으는데 내가 좋은 곳 알고 있는데 거긴 나만 가야 돼? 이러고 안 가르쳐 줘요. 지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있는 모습 보면요, 저절로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았으니까. 좋은 할인 행사가 있다면 서로 연락해서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 팬데믹 때에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백신을 놔주는 곳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나누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좋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건 나누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귀한 선물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좋은 곳 나 혼자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누리면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이 부자와 같이
그 삶이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나사로와 같이 조금 부족한 듯 살았는데 천국에 간다면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남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남 잘 살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교회 나오란 소리 안 하냐? 너는 왜 나한테 교회 나오란 소리를 안 해? 그 말이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저는 저만의 삶에 이렇게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이 있고 친구들에게 친구들과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친구들을 전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삶을 보고 좀 교회로 관심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더욱 힘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만큼 마더 테레사 정도의 삶을 살아야 이들이 보고 쫓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왜 전하지 않았을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서운해하겠구나. 왜 서운해요? 너 그렇게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그 좋은 것 왜 나랑 안 나눠? 이거거든요. 네가 네 생명 목숨까지도 바칠 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 좋은 거를 나한테는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해야 듣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거를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전도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순간대로 교회에 나오게 될까?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도에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학교라는 걸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 받고 와서. 근데 마음이 막 찔려갖고 다 익을 대로 익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톡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기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EM에 출석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카그린이라는 패밀리입니다. 로버트 맥카그린, 크리스티, 나오미, 케이틀린, 이렇게 네 딸 둘이 있는 그 가정입니다. 이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버트가 우리 교회 뒷마당 쉐이드 했잖아요. 쉐이드된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공사를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기초 다지고 기둥 세우고 다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일 마쳤으면 보통 일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일 마쳤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갖고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버트가 여러 가지 영적인 불안감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후로 지금의 교회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식구가 됐습니다. 한 식구가 됐어요. 물론 이게 전도와는 좀 다릅니다. 로버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잘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든 대화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요,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로버트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 있는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전쟁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꼭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교육 받기 위해서 준비 다 끝났는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업하는데 어렵게 되면서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으면서 더욱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것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한다, 인도한다, 이 개념 잘 모르잖아요. 다 무조건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 것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죠. 인도에 오는 거죠. 전도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두신 놀라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인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인도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인도에서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어렵다 생각되는 것은요,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 같고, MBTI 성격상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무엇을 전해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국에서 지어지는 약을 먹고 다 나았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약국에 그 약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어디 가면 그 약국에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이 병 깨끗이 났어. 이거거든요, 이거. 복음의 내용,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를 변화시킨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간증. 그래서 간증은요, 우리 새가족반이나 제자훈련반이나 성경공부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다면, 이 간증하라고 그러면요, 지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지나온 얘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증을 하든지 그 간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 그 환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시절의 외적인 어둠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생각들, 사람들과의 갈등, 인생에서의 실패,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도 여러분들은 저마다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 상황, 환경, 그 모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늘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나눕니다.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어둡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 지금의 내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간증은 또 진실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야기지만 그거를 좀 희화화하기도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진실된 자신만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입술까지도 주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작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신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전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영적인 묶임에서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씩 쌓여져서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열매가요, 지금 당장 내게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열매만 쌓고 있지만 그 다른 누군가가 전도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또한 이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전도하는 말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그 전도하려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부부간에도요, 그 행실을 보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보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비쳐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결국 이 일도 해결되리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 이 말 하기 전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노력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좀씩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걸 얘기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 위정자들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지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지금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에 미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